만약 너희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원수의 도시가 아무런 해계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요나는 바로 그 믿기 어려운 낙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였으나 그 길 끝에서 마주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 즉 자비의 문이 가장 악한 자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회개의 일화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드러내는 심오하고 격동적인 교훈이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고한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진리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나는 한 도시의 변화를 목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변화시키는 라정을 걷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작은 성읍에 요나라는 이름의 평범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다. 요나는 화려한 삶을 누리던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사람들과 어울려 평범한 삶을 사는 자였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그는 주저없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그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하루였지만, 하나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다. 요나야, 일어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다.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 가득 찼도다. 이제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가서 나의 심판을 선포하라.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그 이세와 잔인함은 모든 민족의 공포를 안겨주는 도시였다. 니느웨 백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왔다. 그 이름은 고통과 절망의 상징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라니 요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자신이 이 악한 도시에 가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자신이 미워하고 경멸해 온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단 말인가? 요나의 가슴 속에 거센 저항감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느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저지른 악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의 마음속 정의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비록 이번 사명은 전과 달리 이해할 수 없고 그의 믿음을 깊이 시험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동요는 컸다. 요나는 결국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바라신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뜻대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메아리쳤지만 니느웨를 향한 증오와 두려움은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명을 회피하려 했다. 그는 즉시 롯바 항구로 향했고 멀고 먼 지락,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찾았다. 그곳은 니느웨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도시였다. 요나는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땅,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을 곳이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락하고 무조건적인 도피를 택했다. 그가 배에 올라 닻을 올렸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절망, 분노, 회피, 그리고 안도감이 어지럽게 요동쳤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동안 요나는 조롱이 자신의 침상에 몸을 뉘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정해진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탄 배는 천천히 이스라엘의 해안에서 멀어졌다. 수평선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에는 묘한 안도감이 퍼졌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도 피어올랐다. 신선한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배는 잔잔한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다. 그는 마치 바다라는 거대한 장막이 그를 숨겨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인생의 사명을 피한 자의 착각 속에서 그는 잠시 안정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진리를. 다른 이들이 항해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요나는 혼자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다. 그는 지금 이 길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내면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니느를 향한 분노는 라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면할 용기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그를 도피의 길로 내몰았다. 그는 단순히 사명을 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니네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는 믿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짓밟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자들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만으로도 요나는 혼란스럽고 분개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기에 이 계획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한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 하는가? 요나가 탑승한 배는 여전히 다시스를 향해 항해 중이었다. 그곳은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에딴 항구 도시로 요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손길조차 닿지 않을 안전한 피난처가 되길 바랐다. 태양의 날기는 바다의 차가운 바람과 뒤섞여 항해를 감쌌지만 요나는 그 속에서 아무런 이안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은 그를 점점 더 짓눌렀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의 양심을 두드리는 듯했으며 온 바다가 그를 향해 너는 잘못된 길을 택했다 라고 애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길을 떠났고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다. 어딘가 더 크고 무서운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감각은 갈수록 또렷해졌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는 불안한 확신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분노,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끝없이 밀려드는 혼란, 그 감정들이 뒤섞여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이스라엘의 해안이 멀어질수록 그는 자유로워졌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리는 오히려 그의 심장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밤이 찾아오면 다른 선원들이 잠든 사이 요나는 홀로 깨어 있었고 그가 거절한 사명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니네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잔인함, 그들이 범한 죄악들이 꿈속에서조차 떠올라 요나를 짓눌렀다. 그는 신의 음성에서 도망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는 결코 도망칠 수 없었다. 바다의 소롱돌이는 마치 그가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영적 갈등의 거울 같았다. 어느 날 그는 다시금 갑판 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고요함을 찾으려 했다. 그때 한 선원이 다가와 그에게 물었다. 형제, 무슨 일이라도 있소? 요나는 짧은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괜찮소. 그냥 좀 쉬고 있을 뿐이오. 하지만 선원은 그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요나는 시선을 피하며 마음속의 폭풍우를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신조차 자신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몰아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길처럼 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무게는 그를 끝없이 침몰시키고 있었다. 물 위에 떠있는 배에 있으면서도 그는 마치 영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며 요나는 자기 결정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도망치는 것이 정말 유일한 해답이었을까? 그는 자존심과 공포, 니네에 대한 분노 사이에 갇혀 있었고 그 분노는 그의 도피를 정당화시켜주는 핑계가 되곤 했다. 요나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음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는 도망쳤는지 무엇이 그를 미지의 곳으로 내몰았는지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인생 속에서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마주했을지 모른다. 양심이 말하는 옳은 길을 피해 숨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겁이나 분노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순간은 없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길 바란다. 그 경험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연결점이 될 수 있다. 저녁이 다가오자 수평선은 주황과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며칠간의 항해에 지친 요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갑판 위에서는 선원들의 작은 대화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선원들은 평소처럼 배를 정리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의 바람은 무언가 달랐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고 곧 평온했던 바다는 거칠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파도는 배의 앞구리를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풍랑이라 여겼던 선원들이었지만 곧 그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흔들며 삼킬 듯 밀려왔고 선원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폭풍이 아님을 직감했다. 남풍이라고? 이건 보통 폭풍이 아니야. 한 선원이 소리쳤고 모두가 정신없이 돛을 정리하고 배를 지탱하기 위해 움직였다. 혼란은 금세 공포로 바뀌었다. 선원들은 배 위에 무릎을 꿇고 각자의 신에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다. 바다는 점점 더 거세게 포효했고 하늘은 분노한 듯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어갔다. 자란이 마치 분노에 사로잡힌 존재처럼 요나의 도피를 가로막는 듯했다. 한편 요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도피 끝에 그는 지쳐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되뇌고 있었다. 그 자들은 자격이 없어 요나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니네로부터 떠난 것이 옳았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한다면 그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지금 이 광풍은 단지 자란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사실이었다. 절박한 선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배를 지키기 위해 그는 갑판 위로 올라가 선원들에게 외쳤다. 이 폭풍의 원인을 찾아야 해. 뭔가 잘못됐어. 바다의 신들 때문이 아니야. 그 말에 한 선원이 갑작스레 결심을 하고 요나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일어나요. 지금 당장 뭔가 하세요. 우리 배가 침몰하고 있어. 요나는 화들짝 눈을 떴다. 문 앞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이 서 있었다.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킨 요나는 갑판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폭풍의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파도, 울부짖는 바람, 흔들리는 배, 이 모든 것이 그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의 느낌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그때 선장이 다가와 그를 바라보며 외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신들이 이런 분노를 내리는 거? 그 순간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갑판 위의 혼란, 선원들의 절규,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얼굴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는 마침내 애면하고 있던 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 모든 혼돈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요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지금 몰아치는 이 폭풍은 단순한 자란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자신이 등을 돌린 그 사명이 이제 배 전체와 무고한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 거대한 분노는 우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 순간 요나는 가슴을 찢는 듯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마치 해일처럼 밀려드는 자책 속에서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다. 나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모두 나의 탓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나는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죄입니다. 선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예언자의 사명도 잘 몰랐지만 요나의 고백이 사실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선장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요나를 바라보며 외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분노가 멈추겠는가? 요나는 고개를 떨군 채 절망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것만이 이 폭풍을 잠재울 방법이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그의 영혼을 찔렀지만 그는 그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요나는 자신이 회피했던 책임이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도피는 자신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설였다. 생명을 바다에 던지는 일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가벼이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려 했었다.
돛을 조정하고 닻을 내리며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체념했다. 더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바다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선원들은 요나에게 다가갔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던 그 순간, 그의 몸이 물에 닿는 그 찰나에 기적이 일어났다. 바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울부짖던 바람은 사라졌으며, 하늘은 랄라 고요한 달빛이 잔잔한 물 위를 비추었다. 그 정적은 너무나 완벽해서 방금 전까지의 광풍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선원들은 넋을 잃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말은 무의미했다.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요나는 파도 속에서 이상한 펌온을 느꼈다.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죄를 바로잡는 길이 결코 도피가 아니었음을. 이 물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분은 징계 속에도 자비를 품고 계셨으며, 요나는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표면 위에 떠오른 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지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일고 있었다. 물에 잠기며 그는 선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단지 그와 같은 배를 탄 죄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자신이 감당했어야 할 대가를 그들이 함께 짊어진 것이다. 그로 인해 배 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해야만 했다. 선원들은 충격 속에서 요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진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임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선장은 창백한 얼굴로 요나를 바라보며 조롱이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하지만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고 본 것이 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요나는 더 이상 선장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부끄러움은 그를 짓눌렀고 그가 입 밖에 낸 고백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때렸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회피도 이 죄책감을 덜어줄 수 없었다. 내가 그 원인이요. 요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고백했다. 당신들 모두가 이 폭풍을 겪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침묵이 배를 덮었다.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잔혹한 행위였다. 아무리 신이 원한다 해도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한 선원이 울먹이며 외쳤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또한 죄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요나는 고개를 들어 손을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나의 죄는 나의 목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이 모든 것을 불러온 것입니다. 나를 던지시오. 그래야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선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요나의 말이 진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선원들 역시 더 이상 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그분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오? 선장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다. 요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희생되면 이 배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선원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울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누구도 그런 선택을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장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명령했다. 작은 보트를 준비하라. 그러나 요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요. 보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 더 얽히게 하지 마십시오. 이 죄는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말없이 그들은 요나에게 다가갔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길은 떨렸다. 그를 붙잡고 갑판 가장자리로 이끌면서 그들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요나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숨기지 못했다. 그가 감당해야 할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신으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죄책감이었다. 바다로 던져지기 전 요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속삭이듯 그는 말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단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숨과 함께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바다로 던졌다. 물결이 그의 몸을 삼켜갔고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폭풍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사납게 몰아치던 바다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무자비하게 배를 덮치던 파도는 파문을 되찾았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갈라지며 거룩한 침묵 속에서 밝고 차분한 달빛을 드러냈다. 그 순간 무릎 꿇고 신들에게 기도하던 선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모든 이가 말없이 엎드렸고 그들의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이 흘러나왔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다. 선장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요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요나의 자발적인 희생은 바다의 질서를 되찾아 주었고 무지를 믿음으로 바꾸는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의 고통과 순종을 통해 선원들은 순종과 믿음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이상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 한편 요나는 차가운 바닷물에 휩싸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몸은 깊은 물속으로 침잠했고 그의 영혼도 함께 깊은 내면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다에 던져지면 폭풍은 멈출 거라 믿었지만 다음에 닥친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었다. 주위는 짙은 어둠과 탁한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이내 자신이 죽음에 삼켜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바다의 심연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존재가 나타났고 요나는 말 그대로 그것에 삼켜졌다. 충격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거셌다. 몸은 허공을 떠다니다 갑자기 어두운 공간에 처박혔고 눈앞은 완전한 암흑에 잠겼다. 무겁고 눅눅한 공기, 숨이 턱 막히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요나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끔찍한 장소가 단지 육체의 감금만이 아니라 영혼의 감금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거대한 생물체의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불순종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요나는 자신이 어떻게 라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물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공간이었다. 그 어두운 내장이 그의 마음을 삼키듯 졸아왔다. 그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니네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 사명에 대한 회피, 그 모든 것이 지금 이곳에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쏟아지는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는 하나님도, 백성도, 자신도 모두에게 실패한 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곱씹으며 살아있는 자의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들이 떠올랐다. 과거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 모든 기억이 서서히 그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도가 그의 입술을 떠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렵고 조심스러운 속삭임처럼 나왔지만 점점 확신으로 채워졌다. 주님, 내가 절망 속에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전의 삶을 떠올렸다. 자신이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절, 하나님의 음성의 기쁨으로 반응하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리고 니네를 향한 증오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어리석음도 함께 떠올랐다. 주님, 나는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제한된 시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의 자비는 내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의 말은 깊은 후회와 진심으로 가득했다.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 마치 그 고백을 들은 것처럼 요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바깥의 태양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평안이었다. 기도는 절망의 굴레를 끊는 끈이 되었고 그 절망은 다시 희망으로 바뀌었다. 요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회개한 자랐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자랐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되찾게 하신다면 나는 니네로 가겠습니다. 내가 도망친 그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롭게 태어난 람몬의 맹세였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때 거대한 생물의 몸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나는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깨달음이 일었다. 회개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두운 공간이 점점 흔들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요나는 여전히 물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죄를 직면할 용기와 다시 걸을 신앙의 길을 가질 준비가.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에 빠졌는지를 철저히 깨달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도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더 이상 도망칠 시간은 끝났고 용서가 자신을 붙잡았으며 그 용서와 함께 새로운 사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르이 숨을 쉬는 동안 요나는 극도의 절망과 철저한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주위는 눅눅하고 숨막히는 어둠뿐이었고 그것이 지금 그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바깥은 더 이상 광풍의 바다가 아니었다. 지금 그는 자신 깊숙한 내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람몬의 심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도망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정만 대면, 그리고 부서진 자신의 영혼과의 화해뿐이었다. 그를 태운 물고기의 뱃속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정화의 방이었다.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이 선택한 어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속삭임 같았다. 혹시 이 기도가 닿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그의 음성을 떨리게 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수록 그의 영혼 안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절망은 희망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주아,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내 영혼의 심연에서 당신께 애칩니다. 고통에 끊기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요나는 자신을 집어삼켰던 그 바다를 떠올렸다. 자신의 머리카락에 해초가 휘감기고 폐를 짓누르던 바닷물의 압박감,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영원히 닫히는 땅의 문을 넘봤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기도는 단지 후회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선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분노, 니네를 향한 무정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주님, 나는 도망쳤습니다. 나는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뜻은 피할 수 없으며, 당신의 임재는 내가 숨을 수 없는 곳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울며 고백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락이, 이 깊고 어두운 곳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당신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이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전적인 항복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주기 위해 이곳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이 자리에 두셨다는 진실이 그의 영혼을 두드렸다. 주님, 나의 생명을 돌려주신다면 나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점점 깊어졌고
그 안에는 어떠한 주저함도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처음 느꼈던 니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진심 어린 결심에 이르렀다. 그가 바란 한마디, 한 문장마다 그의 죄의 무게는 가볍게 느껴졌고 그의 심장은 점점 자유로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회개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회복과 구속의 기회였다. 죽음처럼 느껴졌던 바다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거대한 세례가 되었고, 요나는 그 속에서 정결케 되고 있었다. 주아, 나의 구원은 오직 당신께로부터 옵니다. 나는 다른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요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경험했다. 니네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워하던 마음도 녹아내렸다. 그가 처한 어둠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장소였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체적으로 구하셨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하시고 계셨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 날과 새 밤 동안 그는 깊은 성찰과 기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거대한 폭풍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었고 이제 그는 니네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순간 그 거대한 생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요나의 회개에 응답하듯 바다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렸고 요나는 육체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상조차도. 거대한 물고기의 몸이 수만 이로 솟구치더니 마침내 요나를 육지로 내뿜었다. 그 힘은 너무도 강력하여 요나는 젖은 채로 모래 위에 쓰러졌고 당황한 표정으로 바다를 되돌아보았다. 바로 그 바다, 그를 삼키고 죽음의 끝자락까지 데려갔던 그 바다가 이제는 그를 다시 생명으로 되돌려 놓았던 것이다. 그의 뺨에는 바닷물의 짠맛이 남아 있었고 그 짠맛 위로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생존에 대한 안도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불순종과 도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요나는 모래 위에 누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새롭게 뛰기 시작했다. 햇살이 그의 젖은 몸을 따뜻하게 감싸며 이 고요한 해변에서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육체적 회복보다도 더 깊은 것이 그의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니네로 가라는 그 음성이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명은 이제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고 그 삶 자체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롱한 풍경 속 갑작스레 그 침묵을 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맑고 또렷하게 요나야, 일어나라. 이대한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선포하라. 이번에는 달랐다. 요나는 그 음성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그러나 눈빛은 확고하게 그는 일어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도망쳤던 그 길이 다시 열렸고 그는 이번에는 그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요나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분노와 오만에 사로잡혀 사명을 외면하던 자는 사라졌고 그의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회개와 순종으로 새로워진 사명자였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니네를 향해 길을 나섰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거운 과거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와 소망도 함께 담겨 있었다. 회피, 폭풍, 절망, 그리고 뱃속에서의 고통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를 난단한 흔적이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니네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으며 걸음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과거의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지도 않았고 니네에 대한 증오도 사라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맑고 평화로웠고 그가 전할 메시지는 단지 경고가 아닌 구원을 향한 애침이 되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며 니네 쪽으로 인도했고 그가 바라보는 지평선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믿음과 평안으로 그 도시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알았다.
순종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며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디어 니네의 성문 앞에 섰다. 그는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죄악도 가득한 곳이었다. 한때는 분노로 가득 차 이 도시에 저주를 퍼붓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안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몰아주신 자비는 이제 그를 통해 니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 도시에 심판이 아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다. 그는 천천히 성문을 지나며 그 도시의 냄새, 소리,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뜨거운 흙냄새, 시장의 소란함,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도 요나는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켰다. 여전히 긴장감은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니네는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그의 기억 속에는 이 도시가 남긴 상처가 선명했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다. 성 안으로 들어선 요나는 도시의 중심부로 향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하며 때때로 낯선 예언자들의 애침을 듣는 장소였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질 것이다. 요나는 숨을 고르고 성큼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씀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너희의 악행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고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다. 그의 음성은 광장을 가로지르며 퍼져나갔고 니네의 사람들은 당황한 듯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혼란스러운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눈빛,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요나는 이방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한층 더 단호해졌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직 그분만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요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건 그의 예언이 받아들여지는 장면이었다. 조롱도, 냉소도, 돌팔매도 없었다. 대신 처음에는 조롱한 침묵이 퍼졌고 그 다음에는 수군거림이 일더니 곧 광장을 뒤덮는 집단적인 감정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니네, 그 강대하고 자만하던 도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반응하고 있었다.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동시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왕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의 옷을 입었다. 그의 머리를 숙이고 백성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다. 이 사람이 전한 심판은 정당하다. 왕은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라. 어쩌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지 모른다. 요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그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니네, 그가 도망쳤던 바로 그 도시가 앙에서부터 가장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며 도시 전체가 슬픔과 회개의 분위기에 잠겼다. 거리마다 통곡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했다. 요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놀라운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믿기지 않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분명 그는 자신이 거절당하리라 믿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니네는 끝내 심판받게 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방 도시가 그토록 악하던 백성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미워했던 도시가 지금은 자신보다도 빠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변화는 진짜였고 그것이 요나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그들 위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용서받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 도시의 동일한 자비가 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며칠 후 니네의 왕은 요나를 불러 메시지를 전했다. 제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은 이 심판이 거두어지길 바랍니다.
요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는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니네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고 그들의 회개는 요나로 하여금 또 다른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다. 한때 파멸을 앞두고 있던 도시는 회복의 과정에 들어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자비도 함께 드러내셨다. 요나는 이 변화의 현장에 서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이해로는 결코 다 설명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할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도망쳤던 그 사명을 마침내 완수한 것을 느꼈다. 니네, 그가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라겼던 도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 장면은 요나의 생각을 뒤흔들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였다. 요나는 니네를 바라보며 그 도시가 더 이상 증오와 심판의 상징이 아님을 느꼈다.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땅이 되었고 그 자비는 자신에게도 니네에도 동일하게 부어졌다. 그는 그 도시를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이들이 과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이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도 되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회개의 재가 아직 옷에 묻어있는 도시의 골목을 걷는 동안 요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족을 해친 그들이 이렇게 쉽게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정의관을 흔들었다. 자신은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투쟁을 거쳐야 했던가. 그런데 이들 니네 사람들은 너무도 빠르게 무릎을 꿇었다. 너무 쉽게 용서를 구했다. 너무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는 결국 순종했지만 니네 이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은 요나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예입니까, 주님? 요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저들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요나는 그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원수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자존심과 상처를 짓눌렀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은 용서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용서가 니네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회개했고 고통도 겪었다. 그렇게 요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조금도 이로하지 못했다. 니네를 향한 그의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했던 고난과 뉘우침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가 저물 무렵 도시는 조용해졌고 요나는 성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높은 곳에서 니네를 내려다보며 혼자 고르히 앉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라도 자비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예고된 심판을 다시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니네를 파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도시 전체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요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자비였다. 니네, 그가 저주하고 파멸을 예언했던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그 도시는 멸망이 아닌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온 백성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요나는 그 광경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이 그렇게도 소망했던 용서가 이제는 그가 가장 미워하던 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에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번에는 천둥이나 불길이 아니었다. 오직 한 줄기 부드럽고도 강한 속삭임이었다. 요나야, 너는 정말로 내가 니네에게 자비를 베푼 것에 화낼 이유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듯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뜻이 아니나? 요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숨을 먹게 했다. 그는 말할 수 없었고 그 음성이 자신 안의 모든 번명을 무너뜨렸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자신,
심판을 피해 달아났던 그 순간들,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비를 구하던 자신의 절박한 기도까지. 그는 그 자비를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너는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크고도 잃어버린 도시가 이제 회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느냐? 그 음성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요나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다. 은혜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니네처럼 악으로 물든 도시조차도 진정한 회개 앞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회개는 단지 눈물이나 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내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요나 자신도 변화시키고 있었다. 요나는 언덕 위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니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린 땅으로 보았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진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회개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니네는 스스로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받아들일 때 그 은혜는 가장 단단한 마음조차 부드럽게 녹였다. 하나님의 자비는 국경이 없었고 요나가 심판의 애침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은 결국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요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았다. 구원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태양은 니네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고 지친 요나는 조롱한 언덕에 몸을 맡겼다. 니네에 대한 증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애문과 분노가 부딪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셨고 그를 놓지 않으셨다. 주님,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는 중얼거렸지만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요나가 여전히 언덕 위에서 분노와 좌절을 안고 앉아 있을 때 그의 주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식물이 요나 곁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리신나무와 같은 종류였고 빠르게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쳐있던 요나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잠시 잊고 그 그늘 속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평안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요나가 눈을 떴을 때 그 식물은 사라져 있었다. 뜨거운 태양에 타버린 줄기만이 남아 있었고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요나는 무너졌다. 작지만 소중했던 그 안식처가 사라졌다는 사실의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분노는 다시 불처럼 타올랐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는 외쳤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돌본 것도 아니었던 이 식물이 하필 이렇게 나에게 잠깐의 위로를 주고는 사라져야 합니까? 내 고통은 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그는 자신의 슬픔에만 집중하며 여전히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니네를 향한 분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려 하신다는 것을. 그 작은 식물, 하룻밤 사이 자라났다 사라진 그 식물은 요나 자신과 그가 집착했던 분노의 상징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요나의 깊은 곳을 꿰뚫는 음성이었다. 요나야, 그 식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만에 자랐다가 사라진 그것을 너는 아끼지 않느냐? 하물며 니네에는 오른손과 왼손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으며 수많은 동물들도 있는데 내가 그 도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잘못이냐? 그 말씀은 요나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식물 하나에도 마음을 쓰고 분노했던 자신이
어떻게 니네 같은 수많은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화를 낼 수 있었을까? 그의 고통은 순간적이었지만 니네의 회개와 회복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핵심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깊이 받아들였다. 니네를 향한 자비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공평함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나는 자신도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했다. 자신 역시 죄인이었고 도망자였으며 죽음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그루의 식물을 통해 요나에게 영혼의 거울을 비추셨다. 잠깐 자라고 사라진 그것처럼 요나의 분노도 덧없는 것이었고 그의 기준도 얼마나 편협했던가. 요나는 결국 입을 닫고 침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다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질문을 되새겼다. 내가 니네를 아끼는 것이 잘못이나? 그 물음 하나가 요나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 단순한 질문 속에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자비, 인내, 회복, 용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정의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 요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옛날의 요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이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 회개하는 영혼을 향해 언제든지 흘러들어가는 샘물과 같았다. 니네의 용서 또한 그 샘물 중 하나였다. 그들은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었다. 요나는 다시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니네의 도시가, 멀리 수평선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도시를 감쌌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다. 길고도 험난했던 뢰정의 끝이었다. 그러나 더 깊은 뢰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 내면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하나님의 자비는 경계를 두지 않으며 그 사랑은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 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지어 니네 사람들조차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날 요나는 더 이상 예언자가 아닌 진리를 배운 제자가 되었다. 요나가 처음에는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가 경멸하던 도시 니네는 이제 그의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 그리고 요나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도 깊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가 니네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속에 분노와 애심만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사명은 단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요나는 비로소 인정했다. 자신의 두려움과 교만, 자비 없는 시선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완전함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통해 뜻을 이루셨다. 요나는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으며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그분의 자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심판보다도 더 크고 넓었다. 요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가슴은 전보다 가벼웠고 그 깊은 곳에는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전에 없던 평화를 느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실수하고 주저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그 회복과 희망은 결국 요나 자신의 삶을도 바꾸었다. 그제야 요나는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경계가 없으며 회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사실을. 심지어 자신이 원수로 여기던 이들에게도 말이다. 그 자비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내야 할 진리였다. 조건 없이, 거리낌 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문이었다. 요나는 조롱한 미소를 머금고 다시 한번 니네를 바라보았다.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가 배운 교훈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다.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람들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에는 그가 한때 멸시했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선지자의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히 변화된 한 남자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화해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 요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변화되려는 자세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요나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소망과 자비의 메시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요나의 라정은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는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랄린 초대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묻는다. 우리는 과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판단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에게도 넓게 나누고 있는가? 요나의 변화는 우리에게 말한다. 화해와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며 우리 안에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세요.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합니다.